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2021년 5월 30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식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메모리얼 위켄드입니다. 휴가를 가시지 않으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휴가 가셔서 이렇게 셀폰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라 생각이 듭니다. 캘리포니아에 댄 조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평범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보내는 메모리얼 데이는 다른 분들과 틀립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은요, 그냥 알게 된 78명의 사망한 전사들 기념하기 위해서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은 자기 집 앞에 십자가를 꽂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켓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Here we remember the cost of freedom. 자유의 대가를 치른 분들을 기억합니다. 라는 그런 피켓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말 그대로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간 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곧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더 이상의 아까운 희생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워싱턴에 사는 것은 또 특권입니다. 미국의 수도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저는 단순하게 수도여서가 아니라 우리 워싱턴에는 참으로 중요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악관도 중요하고 국회의장도 중요하다고 들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 워싱턴에는 정말 많은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메모리얼이라고 하죠. 코리안 워 메모리얼, 베트남 워 메모리얼, 세컨드 월드 워 메모리얼, 링컨 메모리얼, 제퍼슨 메모리얼, 이오지만 메모리얼, 시빌 워 메모리얼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마지막으로 메모리얼을 방문해 보셨어요? 워싱턴에 그 기념관을 세운 것은요, 평화를 위한, 나라를 위한 그 죽어간, 희생한 그 군인들과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공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전쟁 기념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한국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의 이름을 새길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전쟁 기념관의 사진입니다. 현재까지 기록으로 한국 전쟁에 미국 군인들이 사망한 숫자는 54,246명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숫자는 7,704명입니다. 한국 전쟁뿐만이 아니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전쟁에 사망한 그 젊은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 메모리얼 데이에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 메모리얼 데이에 우리와 함께 같이 있지 않지만은 나의 개인의 삶과 또 역사를 통해서 중요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해보고 추모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점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이 있기까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알의 미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랄을 설명하시며 미랄은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네, 밀은요 외떡잎 식물이라고 합니다. 외떡잎 식물은 보리, 밀, 벼, 옥수 등인데요. 그 씨앗 자체가 썩으면서 잔뿌리가 나고 싹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지 않으면 미랄은 그대로 있게 되지만 죽고 썩어 발아하면 성장하게 되고 그 외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밀을 주시고라는 문화에서 미랄로 죽음과 생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만드는 가장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저의 삶의 가장 중심, 아니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미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었었다면 참으로 기구한 삶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요. 돌아가시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켜야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부모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자녀가 먼저 갖는 것이 가장 커다란 아픔일 것입니다. 그 아픔을 담당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란 무엇일까요? 최고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통, 특히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은 참으로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 아픔을 겪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죽음을 넘어섰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류들이 구원을 받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에 희생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전 인류를 구원한 사건,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살아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살게 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딛고 이겨나갈 것입니다. 3년 전 멕시코 청소년 집회를 인도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몸이 많이 힘들어서 금식을 하며 집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장 많은 숫자가 모였던 해였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마귀도 그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집회였으니까요. 첫날 집회의 주제는 상처난 삶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멕시코 청년들에게는 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아픈 상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아픔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이 멕시코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참여했고 인도했었습니다. 보통 첫날은요, 심각한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지막 날 그 결신을 위해서 아주 재미있게 집회를 이끌어 갑니다. 많이 웃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와야 되고 또 마지막 3일째까지 다시 와야 되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첫날인데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오늘 영접하십시오라는 그 알타코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알타코를 하면서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 초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요. 그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한 여자아이가 저 그 강당 끝에서부터 눈물을 흘리며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약 500여 명의 아이들 중에서 딱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걸어 나오는데 제 온몸에 전율이 오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님, 한 사람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면 더 좋잖아요 하며 함께 불평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또 제 머리를 때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은 아주 처음이었어요. 그 딱 한 사람, 딱 한 영혼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또다시 제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 그 학생들 모두가 그 한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회를 마쳤습니다.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하늘의 미랄이 맺어지는 결신의 열매가 시작되는데요. 초청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은 앞으로 나오십시오라는 그런 초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꽉 찬 강당 곳곳에서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도 온몸에 지금 전율이 느껴져요. 성령님의 역사심이 눈으로 보였어요. 피부로 느껴졌고요. 제가 그렇게 당연하게 못하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때, 예수님을 하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미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억할 분들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한국에요, 선교사님들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거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여러분 어떤 나이였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어린 청년들이에요. 나이 26, 27, 28, 24살 청년이었던 언더우드는 1885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26살 나이에 이제 갓 결혼해서 조선 땅을 밟은 아페잘라 선교사님은 1886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인류안의 외증조부 유진벨은 27살 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태평양을 넘어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추방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병 때문에 죽고, 그러면서도 한국에 복음을 심는 이들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은 하늘의 미랄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서서히 전파한 이들이 미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미랄이 되어 구원의 열매를 맺은 그 많은 사람들, 그 수천의 사람들,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현재 2만 명이 넘는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선교사 파송이 된 것이 이들이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닐까요? 멕시코 집회를 준비해 주신 이영용 선교사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의 맨 끝 치아파스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고 또 신학대학교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커피 농장과 또 피쉬팜을 샀습니다. 학교 직원뿐만 아니라 농장 인부들, 단기 사역자들, 장기 사역자들의 생활비, 주택비, 노후대책까지, 그리고 학교에 관계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학교 버스를 동원해서 집회에 참여하게 하고 집회가 끝나면 그 많은 아이들에게 간식도 나누어 줍니다. 저는 이영용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 옛날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학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신데, 부귀를 누리며 편히 사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커피 농장의 인부처럼 살아가실까? 그렇죠. 멕시코에 뿌려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시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고 태어났다가 죽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을 기억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 메모리얼 위켄을 맞이하면서 그분이 기억난다면 전화라도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지금 내 주변의 섬김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12장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돌아가신 분들만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의무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 뉴욕 타임스에 실린 5월 24일자 전문입니다. 사망자 10만 명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인디아에서 사망한 분들의 부고입니다. 하루에 4천 명 이상이 사망한 인디아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을 먼저 보낸 식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후회하거나 애석해하지 말고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돌봐주신 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계신 부모님, 내 형제 자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 선생님들,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남보다 더 실력이 좋은 것도,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메모리얼 데이에 나를 위해 희생한 한 알의 미랄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야 많은 씨앗을 내듯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나를 고집하지 말고 나를 한 번 더 죽여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메모리얼 위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선교사님들, 믿음의 열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은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